인천 차이나타운에 가면 복래춘이라고 하는 중국 과자 가게가 있습니다. 화교 가족이 4대째 운영하는 과자 가게인데 공갈빵을 파는 집으로도 유명합니다. 공갈빵 아시죠? 요만한데 속이 텅 비어 있는 빵을 말합니다. 본래 공갈빵은 중국 대련에 있는 여순이란 곳의 빵 요리라 그럽니다. 이 공갈빵이 대련시의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중국 이름은 당고화소, 그러니까 탕구허샤오. 이제 뜻은 불에 구운 북 모양의 달콤한 빵이다, 그런 의미인데 한국에서는 공갈빵으로 불립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복래춘의 3대 사장님이 손님에게 항의를 받았다 그럽니다. 한 손님이 공갈빵을 사서 먹다가 빵 속이 텅 빈 걸 보고 정색을 하면서 왜 빵으로 공갈치냐 이래가지고 공갈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름 독특한 빵이 공갈빵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은 까닭은 그 빵의 속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 용어 중에 밀도가 있습니다. 빽빽하게 차 있는 정도가 밀도잖아요. 그 물리학에서 밀도의 정의는 부피에 대한 질량값입니다. 그 부피에 대한 질량값, 그러니까 부피가 같을지라도 밀도가 다르면 무게가 달라진다, 그런 의미이죠. 그 어떤 물질 속이 빽빽히 차 있으면 밀도가 높고 허술하게 채워져 있으면 밀도가 낮은 겁니다. 인생에도 밀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100년을 살아도 공갈빵 같은 인생이 있고 꽉 찬 만두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로서 무엇을 했는지, 공은 뭐고 과는 뭔지 이런 언급이 없어요. 3명 모두 이름, 고향, 통치기간, 매장지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1번에 2번 보면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입산, 사사 입산은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7년간 통치하다가 베들레헴에 매장되었습니다. 엘론은 스불론에서 태어나서 10년간 통치하다가 아얄론에 매장되었습니다. 압도는 비라돈에서 태어나서 8년간 사사로 통치하다가 비라돈에 매장되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이 3명의 사사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신상만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사사들을 쭉 봤잖아요. 근데 그 사사들이 뭘 했는지 잘한 것만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실수한 것들도 다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름 뭐고 고향이 어디고 몇 년간 통치했고 어디서 죽어 묻혔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3명의 사사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3명의 사사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3명 사사의 인생은 공갈빵 같다는 겁니다. 인생의 밀도가 없는 겁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를 위한 그 어떤 행적도 업적도 없습니다. 백성을 위한 그 어떤 역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뭐고 어디서 태어나서 몇 년간 사사로 있다가 어디서 죽어 묻혔다, 이것밖에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사사로서의 행적은 쓸 게 없는데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우리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사사 입산입니다. 입산에 대한 그 개인적인 신상의 언급이죠.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습니다. 모두 시집 장가 보냈다는 겁니다. 사사로서의 기록은 없는데 아들, 딸 30명씩 시집 장가 보낸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남은 게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은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들, 딸 30명씩 낳아서 시집 장가 보냈다.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으면 사사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로서 한 일은 딱히 남길 게 없어요. 이름만 사사예요. 그야말로 사사로서는 공갈빵 같은 인생입니다. 입산이 6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부인이 많았다는 거죠. 그 부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부인을 많이 맡고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으려 그러면 부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의 부는 자신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9절에서 보았듯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배우자를 다 바깥에서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바깥에서 데려왔어요. 이거는 타국인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정략 결혼하잖아요. 위협이 될 만한 세력과 사돈을 맺음으로 동맹관계를 확실히 해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자기의 입지를 견고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반을 다져서 뭘 했냐는 거예요. 사사로서 한 일이 없어요. 남길 기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입다에 대한 내용을 묵상했잖아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가 돼가지고 너무 그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아주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래서 무남동녀 외딸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이거 부끄러운 부분 아닙니까? 사사로서의 시행착오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기록했는데 입사는 사사로서 뭘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복은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복을 자신의 통치와 힘을 키우는데 사용했습니다. 사사로 있는 7년을 그렇게 산 겁니다. 사사로서 입산의 인생의 밀도는 꽝입니다. 이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자, 여기 그는 압돈입니다. 사사 압돈인데 역시 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40명이 있었어요. 손자가 3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40명과 손주 30명에게 어린 나귀를 타게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을 타게 했다.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는 쓸 게 없는데 아들 손자 70명 자가용 타게 하면서 살게 해 주었다.
이 이야기는 쓰여 있습니다. 이제 쓸 게 이것만 있는 거예요. 사사로 부름을 받은 그가 8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아들 손자 70명 자가용 태우면서 편하게 살게 해주었다. 이것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압돈 역시 사사로서는 공갈빵 같은 인생입니다. 사사로서 압돈의 인생의 밀도 역시 꽝입니다. 결국 입산과 압돈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한 일 외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건강해서 뭘 할 것이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건강을 가지고 뭘 하려고? 여러분, 건강한데 엉뚱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그 일 못했을 텐데 건강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뭘 할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입산과 압돈은 개인의 부와 풍요함에 있어서는 밀도가 빵빵한데 사사로서의 밀도는 빵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자식을 위한 일에는 밀도가 빵빵한데 주를 위한 일에는 밀도가 빵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밀도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밀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갈빵 같은 인생이 아니라 속이 꽉 찬 만두 같은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밀도 있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충실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그게 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에 그렇게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입산과 압돈같이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밀도 있게 살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밀도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밀도 있는 인생은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남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을 남이라고 하셨습니까? 몸이라고 하셨어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을 그 남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네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위해서 알차게 밀도 있게 내 인생을 가꾸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그 이웃을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한 우리 인생의 밀도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재정을 쓰고 재능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듯이 이웃을 위해서도 재정과 재능과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내 이웃,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 몸처럼 여기고 잘 돌봐주고 경제적으로도 돕고 말로도 돕고 마음으로도 돕고 여러 가지로 힘을 주고 하는 일들, 이거 우리의 인생의 밀도 중에 채워져야 할 부분인 거죠.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with joy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위드 조이를 한 10년 전부터 썼잖아요. 위드 조이.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와 같이 가자 이런 말을 쓰는데, 코로나 시기이지만 우리는 기쁨도 함께 하자, 그런 마음으로 금년에 이제 한 130여 명에게 우리의 작은 마음을 전하려고 하죠. 위드 코로나에 나를 위해, 나를 위한 기쁨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쁨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나를 위한 기쁨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쁨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위드 조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내 인생을 꽉 찬 만두 같은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밀도 있는 인생은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군데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에게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밀도 있는 인생은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주님에게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밀도 있게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의 재정과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를 위한 내 인생의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할 수 있어야죠. 말할 것도 없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잘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진공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든지 채워지게 돼 있지 자연 상태에서 진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진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채워져야지 삽니다.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우울함으로도 그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뿌듯함이 없는 사람은 허전함으로도 채워져야지 삽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그게 있어야 돼요. 자건 뭐든지 좋든 나쁘든 이게 채워져야지 살지 진공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이건 주님을 위한 내 인생의 밀도는 아닌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알차게 해도 그 주님을 위한 내 인생의 밀도가 아닐 수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 이제 우리 성경 다 읽어가요. 큐티는 우리 요즘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알거든요. 요즘 오디오 큐티 좀 떨어졌어요. 조금 더 분발하십시다. 오디오 큐티 분발하고, 또 일독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 읽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왔습니다. 이제 이번 12월이면 우리 이번 송구영신의 밤 할 때 성경 일독 기념하는 것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성경 일독 기념.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셨어요. 읽는 분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듣는 분들도 은혜를 받지만 읽는 분들도 참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나를 채울 때 주님을 위한 내 인생의 밀도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소그룹 말할 거 없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지체로 연결되어 가는 것, 이게 주님을 위한 내 인생의 밀도를 채워가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본 사사는 사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사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면 목사답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지 않고 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가 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참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밀도는 높은 게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명함에는 목사라고 쓰여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나에게 목사의 삶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밀도는 공갈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타이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답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부르고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르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공갈빵이란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인생을 채운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채우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인들. 세종대왕 대표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뭘 했고 무슨 또 울돌목에서 뭐라고 노령대첩, 한산대첩 또 뭐 이렇게 하고 세종대왕이 뭘 했다는 걸 잘 알아도 세종대왕 고향이 어디지?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종대왕이 몇 살까지 살았지? 왕으로 몇 년간 재위했지? 언제 태어났지? 어디 묻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태어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그 직에 있다가 어디서 죽어서 묻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종대왕을 기억하고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건 그 삶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한글을 만들고 집현전을 통해서 젊은 인재를 등용하고 또 그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렇게 육성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해주었다.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도 했고 원균과 어떻게 이렇다. 그 삶을 아는 거지. 그가 언제 태어나가지고 몇 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어디에 묻혔다. 이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말미에 내 이름이 뭐고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간 살다가 어디서 죽었다. 이것만 남긴다면 이건 완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건 몰라도 되는데 지금 사사 입산과 압돈이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몇 년 동안 사사하다가 어디서 죽었다. 이건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가 사사로서 어떻게 살았냐.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저에게도 큰 숙제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직분이 있고 이제 또 임직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직분자답게 누가 보든 말든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의 밀도는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말미에 이름 뭐고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간 살다가 어디서 죽었다. 이것만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말미에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자녀들 풍족하게 살게 했고 그 사람도 어려움 없이 잘 살았다. 이것만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인생의 마지막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총회장, 부총회장, 노회장, 부노회장 이런 직함만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묘비를 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직분을 써요. 목사 정지태의 지묘,
장로 누구누구의 지묘 다 직분을 쓰더라고요. 그것만 남으면 안 되고 그 삶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100년 살면 저는 아직 40년은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산술적으로는 40년이 남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살 시간이 정말 4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 이거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1년이 막 획 지나가 버렸어요. 야,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밀도를 채워갈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도 내 인생의 밀도를 채워야 한다면 이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채워가십시다. 부지런히 채워가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내 인생의 밀도뿐 아니라 이웃과 주를 위한 내 인생의 밀도도 빽빽히 채워가는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을 주가 이뤄가시리.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